프랜시스 자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설교를 강단에서 열심히 막 외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단 위로 올라와서 가까이 오길래 뭔 급하게 전달할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갑작스럽게 침을 탁 그냥 자비어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린,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청중들이 더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자비어가 손수건을 끄집어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손수건으로 침을 닦고는 여전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설교를 막 해내려가는데 청중들이 그때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갑작스러운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저 프랜시스 자비어 설교자 속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 설교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프랜시스 자비어의 마음 속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일시적으로 당했지만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프랜시스 자비어의 마음속에 있던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의 씨앗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는 잘 길들여졌다. 야생마를 끌어다가 잘 길들여 놓으니까 아주 잘 달리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는,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길들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명마로 야생마인 우리들을, 내 혈기, 내 고집 따라 움직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아주 잘 길들여진 그런 명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유있다, 너그럽다라는 말도 프라우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온유라는 말은 무력하고 연약하다, 저 무골호인이다, 뼈 없는 사람처럼 순하고 착하기만 하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다는 얘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조급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애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 땅에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충동을 받으면 아주 야생마처럼 난폭해집니다. 멋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모릅니다. 그 야생마의 기질이 집안에 가서 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툭 건드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팍 그냥 혈기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자기 본색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난폭한 기질까지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아주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인생고의 짐, 그 많은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기 많고 조그마한 일에 분노를 내고 거칠고 짜증 많이 내고 원망 잘하는 이런 아담의 옛 성품, 그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못된 성품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아, 나 성품 좀 바뀌어졌으면, 이 기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한데 주님께서 그것도 맡아주신 거예요. 그 못된 성품의 짐까지도, 갈등까지도 우리 주님 맡아주시고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모시면 우리 성품까지도 변화됩니다. 모세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대단한 애국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채찍질하니까 한 방에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훗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한 후에 십계명 받아 돌아오는데 그 땅에서 밑에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격분해서 하나님이 40일 금식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서 주었던 십계명을 그냥 집어던져.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고 집어던집니까? 아무리 의분이라도 그렇죠.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엎드립니다. 마라의 선샘물 앞에 하나님 엎드리고 선샘물이 달아지고 러비님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양식이 비와 같이 내려. 바란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그래 내적으로 아다단, 고라, 아비람,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까지 막 대적할 때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적들이 몰려와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혀간다니까 칼을 들어서 그렇게 말고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베어버린 혈기 많은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온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날벼락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면 지름길이니까 사마리아를 가려니까 사람들이 바리케이드 쳐놓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니까 화가 돋구친 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예수님 능력이면 불 내릴 수 있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저들을. 이런 날벼락을 치자고 난리를 치던 요한이 나중에 성령 받고 새로워지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후천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성품이에요. 모세, 베드로, 요한 모두 선천적으로 고집덩어리예요. 혈기 많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온유한 성격으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이냐 뭐 가지고 아느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최고의 부자예요. 엄청난 재산 갖고 있고 10남매를 주셨습니다. 생을 누리며 엔조이할 그 시대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10남매 다 죽여버렸죠. 엄청난 재산 다 갖고 가버렸죠.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문둥병 같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고 얼마나 가려운지.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괴물같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외로운 상황 속에 온몸에 질병을 안고 모두가 떠나간 그 외로운 자리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거세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잘못을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십니까? 하고 거세게 항의하고 싶지만,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앉아 또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적신이 뭐예요? 붉은 몸이에요.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 붉은 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바로 온유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 우리가 욥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 잃었던 것 다 다시 얻고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안고 씨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따지고 싶고 억울한 일을 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세요. 왜냐? 내 인생의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다 세고 계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내 생에 언제 끝나느냐 주님은 다 알고 다 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볼 때는 억울하다 싶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성숙함을 위해, 나에게 유익을 위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앞에서 내 갈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왼수, 저 화상 없어졌으면 내 인생 좋을 텐데, 근데 그 왼수가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예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감사하며 순종하면 욥처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담의 옛사람의 그 못된 성품 유전자를 다 타고 태어난 거예요. 대개 고집덩어리고 오만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 독심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근데 상한 감정으로 건드리면요, 그만 폭발하는 거예요. 독침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빌레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왔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크리스찬인데요, 참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내게 성격 가운데 다 다른 거는 좋은데 이 성질이 좀 화를 잘 내는 거, 이거 흠입니다.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걸 좀 못 참겠어요. 화를 바락 내고 난 다음에는 또 내가 후회를 하지만, 그런데 나는 성을 내도요, 뒤끝이 없어요. 아싸래요.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랬더니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화를 내고 뒤끝 없이 아싸라게 곧 잊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성을 내므로 누군가에게 준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복구하는 데는 30년도 더 걸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는 독침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그 결과 상대만 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상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꿀불에게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벌에게는 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습니다. 곤충학자가요, 이 벌이 딱 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침을 주고 아픔을 줬지만 자기는 죽어버린대요. 침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침에 쏘인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쏜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가 더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스에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마당에 짱대를 달았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달아서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짱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하만의 기질이 있어요. 옛사람 아담의 기질이, 남 쏘고 남 망하는 그런 기질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손에 모든 독침을 다 뺏어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짓밟았던 자들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독침을 다 뺏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받아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참고 용서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거친 성품을 혈기 많고 분노 많은 짜증 많고 원망 많은 성품을 바꾸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인내가 있는 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이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데오도라라고 하는 외동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에게 아빠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너 혼자 잘 살 수 있느냐? 그 외동딸이 눈물 흘리면 난 아빠 따라갈 거예요. 아빠 따라 아빠 곁에서 평생 아빠를 돌볼 거예요. 야, 너 여잔데 아빠는 지금 남자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야. 나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했더니 아빠 아니야. 나 남장을 해가지고 아빠 곁에 있을 거야.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할 수 없이 그 데오도라 외동딸을 데리고 남장을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속이면서 삽니다. 근데 모두가 다 속았어요. 예, 남자인 줄 알고 아빠와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 데오도라를 다른 두 남자 수도사와 함께 멀리 장을 보러 한 2박 3일쯤 장 보러 가는데 아주 멀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이 자주 묵고 하는 그 여관에 여관집 주인 딸이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 딸이 어떤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결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여관집 딸이 남자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전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맞아 죽어요. 난 그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남자가 저 옆에 저 미남 수도사 있잖아. 저 데오도라. 저 데오도라가 너를 강간했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리고 남자는 그 얘기를 하니까 여관 주인 딸이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데오도라가 업에서 돌아오자 여관 주인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수도원 원장이 호령을 하며 데오도라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수도원에 너 같은 자가 있어서 우리 수도원에 먹칠을 하느냐? 수치스러운 일을 생기게 했느냐? 근데 데오도라가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네. 그런데 분명히 같이 갔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거야. 근데 발각나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쫓겨나면 더 큰 일을, 더 나쁜 일을 저지르고 타락해서 영원히 버림받을 거야. 차라리 내가 이 일을 뒤집어쓰고 그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리고 수도원 원장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었습니다. 원장은 데오도라를 때린 후에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이 데오도라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수도원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수도원 정문 앞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수도사들에게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나가며 그 수도원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너무 불쌍했던 이 원장이 용서해 주고 다시 수도원 안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험하고 굳은 일, 이런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수도원장뿐 아니라 모든 수도사들이 다 아버지를 빼놓고 모두가 다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다가 데오도라가 죽습니다. 이 데오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몸을 씻어서 장례치를 내고 씻을 때 비로소 데오도라가 여자였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수도원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수도사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멸시를 주었던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후에 그녀는 성녀 데오도라, 세인트 데오도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추대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나 혼자서는 온유인지 있는지 온유한 사람인지 나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 억울한 일을 내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덮어주고 핍박자와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 거듭난 백성의 성령으로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을 인내하고 용서하는 성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헬라어로 클레르노 메수시라는, 땅을 선물로 받다라는 거예요. 상속받고 선물로 받는다. 내가 열심히 벌어 무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뺏은 땅은 힘으로 뺏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땅은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신의 힘으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복한 땅을 다 토해내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죽을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고독하게 나는 죽는구나. 그러나 예수여, 당신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요, 나는 진정한 패배자요. 그러고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재물을 주고 자손의 번성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죽어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영광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재물과 자손을 주지만 그게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일이 없으면 그것 또한 실패자예요. 제가 PB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참 한국에서 좋은 집에 못 살았나 봐. 여기서 막 수영장이 있고 좋은 집에 있으니까 막 욕심을 내가지고 해놓고 페이문을 하는데 이 몰기지 내는 게 힘드니까 남편 아내가 막 두 잡 세 잡을 띱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돈 갚는 데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드너도 두고 뭐 수영장 관리해야 되죠. 수영장 관리. 그러니까 가드너 두고 수영장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 두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낮에 주인이 없다, 이 주인이 너무 바빠서 투잡 세잡 뛴다는 걸 알고는 낮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수영복 입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영한대요. 예. 그럼 그 수영장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리는 거는 멕시칸이 누리는 거예요. 예. 가드너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집을 산 거지만 그 집은 사실은 가드너 집입니다. 예. 누리는 건 가드너, 그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집이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남의 집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물질, 명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뿐 아니라 베풀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면서 화평을 누리며 원수까지라도 화평을 누리던 사람의 대표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없는 하락과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어제 애굽의 감옥 속에 있던 그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훗날 형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날 그가 방성대국을 합니다. 22년 전에 그 형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굽 땅에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처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 애굽 땅에 기름진 고센 땅에서 한평생 목축하며 잘 지내게 하고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어요. 내 동생이 이 나라 총리야. 그러며 살면서 총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너그러움이 바로 성경의 온유한 자의 대명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애굽 땅을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이 이 요셉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원수도 얻었습니다. 그 철천지 원수 형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알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며 화평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